은혜를 주신 이후 제가 목이 쉬어도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주신 이후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 지금 내 손에 은혜가 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주의 은혜가 있다. 이걸 보면 감사가 열리고, 내 손에 은혜가 없고 앞으로 주시겠지 뭐 하는 사람은 지금은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이 사진이 한국의 일간지에 실리고, 메일은 아니지만 첫 페이지 옆에 실렸어요. 저게 미국 전직 대통령 부시가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도 대통령, 딸도 대통령. 아버지 부시 이야기. 90살이 난 아버지인데 백혈병 걸린 2살 난 환우를 위해서 머리를 깎은 장면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동네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 모습이에요. 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대통령 시절에 비밀경호 대원이었던 존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한국계라고 그래요. 존이라는 대원이. 존이라는 대원의 아들 패트릭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혈병은 암이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저 아이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시 대통령하고 또 비밀경호 대원이었던 26명이라고도 하고 20명이라고 신문마다 좀 틀린데 그 사람들이 다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는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90이 다 되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거느렸던 부하의 아들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참 존경스럽잖아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하고 고개를 떨구고 지금도 전 하면 전직인지 전 대통령인지 29만 원 이것밖에 없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저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화를 낸대요. 난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이 애무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으로 그러면 아니다. 나는 전직 대통령이다. 여러분, 이 부시 대통령에게는 백혈병 하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당시 4살 난 딸 로빈을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어떤 전직 부하였던 존의 아들 패트릭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깎고 패트릭을 품고 내가 너와 마음을 같이 한다. 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분이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머리를 깎고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시 대통령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26명인가의 전직 동료들도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신문에 처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저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죄로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머리를 박박 깎은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와 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박박 깎은 저 부시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면, 올라가셨다는 말 성경이 있는데 올라
오셨다는 것은 내려오신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결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만을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출생한 것도 아니고 마국과 말먹이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지키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니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께 동등됨을 포기하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들, 하늘의 천사들, 세상의 모든 능력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8절로 11절 말씀은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를 거꾸로 해석하는 바람에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제일 힘들어하고,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니까 에베소서 설교집을 보면 이거는 다 빠져있어요. 설명하기 힘든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할 게 없다 이거야. 너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원칙상 말씀은 듣고 와야 되니까 좀 쉬운 성경, 쉽게 나와 있는 쉬운 성경,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초신자들은 쉬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은데요, 쉬운 성경 말씀 4장 8절로 11절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할까? 자, 그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것 때문에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거꾸로 얘기해요.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위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시편 기자는 하늘에 올라가신 구세주가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선물을 주셨다. 이건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 이 두 개가 말이야.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받았다, 주님이 받았다는 말씀도 맞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죽은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잖아. 지금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아느냐? 따라합시다. 뭘 받았느냐? 뭘 받았느냐? 그걸 가리키려고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68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끝나고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신앙 행위를 보여줘서 선물로 드려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그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 똑같은 선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을 나눠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희질 감리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김희질 감리교회를 위해서 성가대원으로, 전도자로, 중보기도자로, 예배하는 자로, 안내하는 자로, 찬양위원자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생길지 모르는 장로로, 그리고 성도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12절 결론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도로 온전하게 봉사를 하게, 이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신 직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해요. 볼품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권사직, 집사직, 때로는 목사직이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로 주셨다. 본문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 권사, 집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직을 잘하면 하늘의 상급이 커서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진 권사가, 집사가 복덩어리다. 좀 찔리죠? 이 복덩어리를 좀 우습게 여기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 위하여.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직분을 맡길 수 있다. 에베소 교회의 표현을 빌자면 너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직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도에 따라서는 고민하잖아요.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연계를 선택했어요. 내 꿈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가서 그쪽 방면에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학교에서 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좀 자기 자랑에서 낯가리긴 하지만, 그런데 자연계 컴퓨터공학을 준비하던 사람이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재수하지도 않고.
신학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따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홀리.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셨죠. 왜 고민하고 염려되고 실망하느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마음이 너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 스스로가 일을 감당하지 못했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늘 강권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건 내 힘,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물론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을 겁니다. 집사가 됐을 때, 본사가 됐을 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걸 용납한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이 없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이 없으면 누가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흠이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혈기 있고 성격이 모가라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주님은 잘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직분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도록 맡겨야 돼요. 내 사랑,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인생,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행복이 없다, 감사가 없다가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감사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분 삶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이미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잘 감당해서 큰 상급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직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이 삶 자체가 은혜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제가 일을 당하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뭐 한 달 정도는 조문 기간이라 생각하고 죽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뺐어요. 오늘도 몇 가지 얘기할 텐데 막 뺀 건데도 그래요. 뺀 건데도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느꼈던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보 표지 그림이었고 설교 시작할 때 릴레이의 만종을 설명을 했어요. 어느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붉은 석양이 비치는 저 배경을 바탕으로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이라서 맥주 감사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날 월요일날 교육자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약하긴 한데 감자 바구니예요. 부부가 감자 농사를 짓다가 일가를 정리하고 감자 바구니를 놓고 감사기도 하는 건데 원래는 감자 바구니가 덧칠해졌고 조그만한 모양의 어린 아기의 관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죽인 이 아기를 조그만 상자에 실어놓고 이제 묻기 위해서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표지 그림이 어떻게 올릴 수 있고 설교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몰라서 한 건데.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송기록 목사님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석은 아니지만 원래 미래가 이 부부의 안타까운
그 모습,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굶주려 죽인 아기를 간을 조그맣게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찾아가니까 친구가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지 마라. 그래서 원래 아기 간이었던 저 모습에 감자 바구니로 덩치를 다 정서로 가요. 근데 무슨 투시선 이렇게 보고 해서 맞다고도 얘기하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 나도 모르게 한 이 만종이 설령 죽은 아이를 놓고 감사하는 부모라면 제가 당한 일을 놓고도 우리 부부는 감사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감사를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찰나에 국민일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리모레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한다는, 이게 무슨 거예요? 새벽을 교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적이 이끄는 삶, 한국교회도 만약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운동, 리 목사님이 그동안 뭐 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부터 설교를 재개한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큰아들 매튜가, 27살 매튜가 지난 4월 6일날 자살했다는 거예요. 정신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다가 5일날, 4월 5일날 가족들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6일날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리모레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신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에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쭉 보게 되는데 리모레 목사님이 7월 18일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매튜 생일날에 리고레 목사님 잘 아는 게 트위터예요. 미국 사람들 SNS로 트위터를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해야만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으시고 현명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겉만 알면 된다. 좋으시고 현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만 알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아들의 자살을 놓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고 고백 안 해요. 아들 죽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좋으신 하나님, 현명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겠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반기독교 단체에서 얼마나 교회를 높였겠어요. 목사의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다. 우울증 때문에 하죠. 리고레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이걸 극복하고 말씀을 하겠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현명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힘듦과 일부러 불타는 걸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현명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현명한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직분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까 읽었던 예배소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 4장 10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방법이 나오는데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던 어떤 한 사람이 키우던 개를 끌고 들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을 묶고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왜 두들겨 팰까요? 개 고기 맛은
두들겨 그냥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들판에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 만나게 먹으려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주인을 따라갔는데 꽁꽁 묶이더니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하시 죽으라고 패니까 이게가 깨깨깨깨깨깨깨 하다가 운 좋게 묶였던 줄이 풀린 거예요. 이게가 어떻게 해야 돼요? 36개 주행이나 도망을 치는,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놈의 개가 어디로 도망가지 도대체? 아, 이런 낭패가 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희한한 게 개가 먼저 집에 돌아와요. 이 주인의 가슴을 팍 치는 행동을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무지막지하게 치던 주인을 기억하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고는 반갑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은 그 개를 가슴에 딱 품고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자식이지. 설교니까 개자식으로 썼지만 실제로 뭐라고 썼겠어요? 개, 새,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충성스러운 개고기를 앞으로 먹는다면 개자식이지. 그렇게 개자식이 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 이 개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잡아 죽이려고 무지막지하게 때렸는데도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반갑게 먹는 거예요. 주인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는 뜻인데 피스토스의 어문을 보면 페이도라고 해요. 페이도. 설득을 당하다라고 하는데 이 설득을 당하다가 어원인데 여기서 영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설득하다, 설득시키다에는 persuade라고 했어요. persuade. 제가 발음이 좀 안 나와서 P-E-R-S-U-A-D. persuade, 설득당하다, 설득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갔냐면 설득당하다까지 왔어요. 자, 충성의 원래 의미가 뭐냐? 나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내적으로 그것을 설득당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의 평안도 없이 일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나는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감정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적인 평안을 찾는 거. 그래서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자신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목사님처럼 좋으신 하나님, 현명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설득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계속합니다. 주의 일을 안 하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를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해도 육체가 아파도 상한이 나빠도. 찬양집 40분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 설교에 부를 텐데 오른쪽 위에 가면 최용덕 씨라고 되어 있어요. 간사님입니다. CCM 작사 작곡 많이 하시고 해와 달, 낮과 밤 이런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인데 2008년도에 16살의 딸 로아를 잃었어요. 백혈병 걸린 지 7년 만에 16살짜리 중3짜리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되게 임종은 짧게 끝난다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봤더니 2시간을 엄마랑 아빠가 아이를 품고 임종을 맞았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도 최용도 강사의 찬양이에요. 딸이 죽고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찬양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최용도 간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이라는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잘 감당하며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명령했어요.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